일본에 와서 처음 아이우에오도 몰랐던 일본어를 공부할 때 가장 1년 동안 많이 봤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신일본어 사전이라고 하여튼 요새는 거의 보지 않지만 일본에 맨 처음에 왔던 20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여기도 제 이름 딱 써놓고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학사전, 사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어학사전은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휘를 일정한 순서대로 쭉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뜻, 표기법, 발음 이런 것들을 설명한 책을 사전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러한 책으로 된 사전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모바일 사전이라는 것을 많이 보고 해서 무척 편해졌는데 뭔가 마음속으로 이런 사전이 서서히 우리 손에서 없어지니까 사비시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전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기록된 언어 사전이 있는가 하면은 백과사전도 있습니다. 그죠? 예. 또 백과사전 말고도 성경사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구사전도 있고 성경인물사전도 있고 참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전이 많습니다. 그 사전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으로 인정받는 사전 중 하나가 1884년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만들어진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라는 사전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명한 사전으로서 세계 사람들이 온 세계에 이런 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통해서 알고 거기에는 김치, 떡볶이 그런 거 다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전을 보면 세계에 이런 말들이 있구나라고 알게 된다고.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말입니다. 매년 한 차례씩 11월 말에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거 하지요. 그죠? 저 교토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일본의 올해의 단어 해가지고 발표하고 하는데 아마도 거기서 배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옥스퍼드 사전은 매년 11월 말에 올해에 가장 많이 세상 사람에게 주목받던 단어를 딱 발표하는데 올해의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포스트 드루스. 시작. 포스트 드루스. 발음이 안 좋으니까 뭔 말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탈진실. 진실로부터 벗어나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포스트 드루스. 좀 더 말하면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옥스퍼드 사전이 매년 그 해의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올해의 지구촌은 이 단어로 표현된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전에 지난 2016년도의 단어를 포스트 드루스, 진실로부터 벗어나 버렸다. 진실로부터 외면했다. 이런 것입니다. 옥스퍼드 사전 편찬위의 위원장인 캐스퍼라고 하는 분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보다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쪽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말았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데 진실된 거, 바른 것을 바탕으로 이게 사실이잖아, 이게 진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던 시대면 그래, 그게 사실이고 진실 그렇게 이해해 했는데 사실 안 하고 거짓말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아서 목적을 성취하면 그것으로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있었던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브렉시트라는 겁니다. EU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이 탈퇴해버렸다. 우린 더 이상 연합체하지 않고 우리끼리 살란다. 이때 역시도 영국의 수많은 일부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EU에 속해 있으면 이런 손해를 본다. 나오면 우리 영국은 훌륭한 나라가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절반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이상한 정치가들이 한 거짓말을 듣고 영국인들이 그럴듯한데 표를 왕창 몰아줘가지고 결국 영국은 EU로부터 탈퇴했다는 말이에요. 포스트 드루스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새롭게 당선된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으로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도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물론 진실이 아닌 말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진실이 아닌 말에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주고 말았다.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올해의 2016년도의 단어가 탈진실, 진실을 외면한 시대라고 해서 이 단어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깜깜해지고 거짓이 난무하더라도 그 가운데 진실을 딱 뽑아서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몇 개월 전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은 선전이 나오는데 빨갛게 생긴 예쁜 자동차가 한 대가 나오고 그 자동차를 옆에 자동차가 문을 확 열면서 씩 긁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의 예쁜 자동차를 빡 긁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선전이 딱 나오기를 무슨 치약 같은 무슨 튜브 같은 거를 딱 짜가지고 딱 칠해주면은 2분이 딱 지나니까 그 심각했던 기스가 싹 없어졌어. 본 적이 계신 분이 좀 있는가? 이야, 저렇게 훌륭한 기계가 다 있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본향교회에 생긴 차도 이즈 가가지고 앞에 긁었지. 그 다음에 사또미 공원 가서 뒤에 박았지. 또 그리고 제가 손톱이 날까워서 제가 타는데 그쪽에 손톱으로 수없이 긁었지 해서 야, 저걸 갖다 바르면은 정말 감쪽같이 새 차가 된다는데 해가지고 거의 10,000원이 되는데 딱 시켰습니다. 3병이나 보너스로 주고 자동차 청소까지 하라고 청소기까지 딸려주길래 이야, 대단하다. 하여튼 파격 세일을 하는구나. 웬걸 아무리 발라도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고 더 매닫지 하고 뭐를 보는 눈이 없었다고요? 물론 아무리 TV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시때때로 고마샤를 하면서 선전을 하더라도 거짓은 거짓이고 진실은 진실인데 역시 그 사람들 하는 것만 믿고 해봤더니 진실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계속 그 차 속에 그대로 있는데 볼 때마다 신경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에게 새해 첫 시간 무슨 말씀을 나눌까라고 기도하던 중 마음에 오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어떤 눈을 가지자?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고 불쌍한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오라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긴 다음에 그 맹인의 눈에 딱 붙여주면서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볼 수 없는 눈을 버리고 보는 눈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어두운 눈의 사람에서 볼 수 있는 밝은 눈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눈도 이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눈이라고 해서 다 볼 줄 아는 눈이 아닙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제가 말입니다, 거짓과 거짓말과 잘못된 것에 속아 넘어가서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으니, 앞을 보지 못해서 맹인이 아니라 진실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것이 맹인임에, 새해 첫 시간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의 눈이 열린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과 마음을 어루만지사 올 한 해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재물과 권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를 부른 모압 왕 발락의 처소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가짜 선지자 이 발람과 자기를 부른 발락 왕가의 이 거리는 자그마치 630km입니다. 직선거리로 630이니까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지고 발람이 자기가 평소 아끼던 나귀를 타고 가자! 재물과 권세가 내 앞에 온다.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자 하고 딱 한참 신나게 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끼던 그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는 거예요. 길은 평평한데 밭은 평평합니까? 아니요, 굴곡이 있으니까 막 몸이 휘청휘청. 아, 이놈은 나귀야 하고 채찍으로 나귀를 몇 번 팍 했더니 코피가 팍 날 뻔했습니다. 나귀가. 아, 그 나귀가 얼마나 코가 아프던지 다시금 밭에서 나와가지고 또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또 웬일입니까? 양쪽으로 담장이 있는데, 담, 그죠?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 왼쪽에다가 자기의 몸을 팍 부딪히고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귀에 누가 타 있죠? 발람이 타고 있는데 그 탄 채로 자기 몸을 왼쪽의 벽에다 부딪혔다. 그럼 누구 발이 아픕니까? 아, 발람의 발이 팍! 보니까 피가 팍 나. 신경질이 팍 난 발람이 다시 채찍으로 코를 빡 뗐더니 나귀가 코피가 났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결국 이 나귀는 다시 길을 재촉해서 또 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길이 왔냐면은 양쪽에 똑같이 담장이 있고 길이 점점 좁아져 딱 나귀 한 마리가 통과할 정도의 좁은 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타고 가던 발람을 위에다 두고 무릎을 팍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가다 말고 무릎 꿇어버리면 위에 타고 있던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팍 날아가 고꾸라지는 거죠. 그죠? 한 두 바퀴를 팍 굴러본 거. 이 완전히 이제 누가 열받았습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여기에 채찍보다 더 아픈 이만한 짝대가 있는 거야. 이걸로 누구를 코피를 내버렸습니까? 아, 나귀. 했더니 나귀가 한참을 맞고 있더니 발람한테 대듭니다. 뭐라고 대들었느냐? 내가 당신한테 뭘 했길래 날 이러그치 3번씩이나 때립니까? 하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말하면은 후추입니까? 아니면은 후추자 나입니까? 하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귀가 말을 한다. 사람이 하는 말을. 말이 돼, 말이 안 돼? 조금 표현하나 보다.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면은 자기가 키우던 나귀가 말을 한다 하면은 이 발람이 깜짝 놀라갖고, 야, 너 언제부터 말할 줄 알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화가 난 발람은 그런 건 들지도 않아요. 뭐만 들려요? 왜 나 때립니까? 하니까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내 말을 거역하고 밭으로 들어가고 벽에다 막 내 발을 긁어버리고 나를 앞에다 땡그랑 하고 떨어뜨리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 손에 이놈아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목을 따버렸다 이놈아 하고 나귀한테 막 소리 지릅니다.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발람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나귀가 말하니까 이상하죠. 그 순간 보지 못했던 발람의 눈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뭘 봤지요? 물론입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자기가 나귀를 때렸던 이 막대기보다 더 큰 긴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봐라, 내가 네 길이 참으로 악함으로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그나마 네 종 나귀가 너를 3번이나 돌이켜 안 죽이게 해서 네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어찌 네 목숨을 살려준 나귀를 3번이나 때리냐,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마침 나귀가 밭으로 안 갔으면 벌써 칼 맞아 죽은 거예요. 누구는요? 발람은요. 나귀는 봤는데 누구 못 본 거예요? 물론입니다. 지금 벽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못된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데 나귀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근데 발람 못 보니까 왜 내 발이 아프게 벽에다 긁어대냐. 피할 수 없는 길에 바로 앞에 사자가 손들고 서 있으니까 자기 주인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팍 엎드려 버리는 거죠. 그대로 갔다가는 목이 쭉 잘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 재물과 권세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사악해졌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하면 네 마음이 사악해졌다. 그 결과 자기의 종 짐승인 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그는 못 봤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눈이라 해서 다 본다고요?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는 눈이 오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눈들이 열려져야 될까요? 첫째, 샘물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샘물이요, 샘물. 우리 주위 가까이에 있는 샘물, 생수를 발견하는 눈이요.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사막으로 도망갔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져 죽게 생겼지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뭐 하심에? 밝히심에. 그의 눈을 뭐 하심에? 밝혀 보이게 하심에. 바로 옆에 뭐가 있더라? 샘물이 있더라.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12민족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살면서 곤고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목마를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샘물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욥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드디어 주님을 내가 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저 성 저쪽으로 아람의 군대가 수없이 와가지고 자기와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얼마나 두려운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누구의 눈을?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하사 뭘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딱 눈이 열려졌다겠죠. 누가 봤던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봤던 하나님의 군대를 게하시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워싸움을 당해 이젠 방법이 없는갑다 할 때 주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게하시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지금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시편 119편 18절에 주의 사자는 말하기를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시는 눈이 생겨서 신앙생활 말씀과 함께하는 게 최고 재밌구나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런 눈도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움을 깊이 할 수 있는 학문의 눈,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고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별의 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지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에 이번에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말하지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뭐라고 얘기했지요? 물론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샘물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군대를 보기 원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깊은 뜻이 있어지길 원하고, 내 아들과 딸에게 학문의 눈이 열려지길 원하고,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나 자신과 자녀들에게 분별의 눈이 열려지기 원하고 하여 주여 눈 떠지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두 사람의 눈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결과 두 사람의 눈은 떠졌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올 한 해 동안 차곡차곡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8절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1년 내내 밝은 눈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대가 참악하고 험하여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고 과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 거짓이든 과장이든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 것이나 사용하는 그런 시대까지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저 눈앞에 밥이 있는지 장벽이 있는지만 분별하는 그 정도 눈 갖고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오늘 소개한 여러 눈들 우리 본향 성도들이 오래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떠나가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두 사람의 맹인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뜨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올 한 해 응답받아 범사의 밝은 눈으로 이 시대에 환한 핏대는 본향의 성도들, 이 시간 함께한 우리의 자녀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 본향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 한 해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넘쳐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